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449장)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쪽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이삭의 양보하는 삶, 이삭의 양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이삭의 삶의 방식은 그를 통해 복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어제 제 1대 족장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믿음의 바톤이 넘겨졌는데요. 근데 오늘 바로 읽어보니까 오늘은 바로 또 이삭 얘기가 나오지만 또 야곱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하나님 나라의 2대 족장인 이삭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쩌면 또 이삭에 관하여서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언급된 내용, 그리고 또 아들 야곱과 에서에 관련된 내용, 같이 언급된 내용을 빼고 순수하게 이삭 얘기만 한다면 오늘 사실 26장에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오늘 26장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소개됩니다. 성경의 이삭의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주 귀한 아들이죠. 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 아니면 큰 어떤 사건이 있었다 하면 갑자기 아버지가 끌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로 그냥 바쳐질 뻔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리브가와 결혼해서 사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인물로 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했던 약속의 계승자로만 여겨지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분 야곱, 요셉,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또 파란만장했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것에 비해 이삭을 보게 되면 그냥 무난합니다. 순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삭에 대해서 한 번도 책망하신 적도 없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사실은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나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그토록 잔잔하고 별일 없어 보이지만 아주 강렬함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쩌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누리라고 한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삭은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백성, 민족,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26장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어요. 오늘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들었었던 대흉년, 큰 흉년이거든요. 그 흉년이 바로 이삭 때도 한번 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흉년은요, 우리나라에서 맞이하는 흉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흉년을 맞기가 그렇게 어렵죠. 왜냐하면 강도 있죠, 바다도 있죠, 산도 있죠.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만 한번 오지 않아도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든 곳이 가나안 땅이죠. 흉년이 들면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지만 오자마자 그 큰 흉년을 만났으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사실 없어요. 야곱 때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됐지만 그게 큰 또 하나의 흉년이었거든요. 그거 드니까 야곱이 다 가족들 다 데리고 또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굽에는 큰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줄곧 브엘세바에서 살았던 이삭은 이 큰 흉년을 피해서 그도 역시 애굽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그 중간에 있는 그랄에서 잠시 머물렀어. 그 그랄은 블레셋의 영토였습니다. 그 그랄에 멈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에 거주해란 말이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제 계승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이 이삭의 반응이, 응답이 뭐였냐?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삭의 결정은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대흉년이 들었는데도 물도 없고 아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랄의 짐을 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은 8절에 보게 되면 오래 거주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이삭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편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을 때, 생계의 어떤 위협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리고 그것이 온 가족을 책임지는 어떤 가장일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목구멍에 정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미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는 얘기라는 겁니다. 어떨 때 가능하느냐? 어제 말씀드렸던 철저한 로드십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방향키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소리, 다른 어떤 소리, 환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삭은 어디에서 이러한 어떤 삶을 터득했을까? 바로 어제 우리가 왔던 본문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이삭은 여러분 어린 나이 같지만 그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순히 끌려갔던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어요. 37살이면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죠. 이거 유머인데 전혀 웃지를 않고 나이가 조금 적. 그 말은 37살이면 아버지가 하는 거 그냥 힘으로도 다 밀어버릴 수 있는 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이고 그 삶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여호와 일에 그때 나오잖아요.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삶으로부터 배웠어요. 체험으로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반드시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렇게 큽니다. 100마디 말보다도 설명보다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요 대흉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보십시오. 흉년 때문에 떠나려 했지만 그 말씀대로 머무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가?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여기서 100배나 얻었다라는 말도 중요한데 저는 어떤 말에 더 눈이 가냐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100배를 얻었냐는 거예요. 뭘로 얻었죠? 농사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 가족은요, 농사는 농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농사도 질 줄 몰라요. 근데 그 농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사는 비가 오지 않으면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통해서 100배를 얻었다. 참으로 놀랍죠. 흉년인데, 대흉년인데 어떻게 농사로 100배를 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농사를 짓게 하시죠. 하늘에만 비가 있습니까? 물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땅에 문을 여셔서 그 땅에 있는 물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이 바로 우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이죠. 말씀을 지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지역은요, 우물이 쉽게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오아시스가 쉽게 있는 곳이 아니죠. 깊이 판다고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장 큰 위기요 흉년 때 우리 또한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다투지 않고 양보하였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하였어요.
여러분, 이삭의 삶을 어려서부터 보면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순함입니다. 유순해요. 태어나자마자 그는 이스마엘에게 놀림을 받았습니다. 놀리는 자, 사실은 놀리는 자 위치에 있죠. 그러나 놀림을 받았고요. 또 장성에서도 보십시오. 아까 37살 때 모리아산 갔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가라 그러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네가 재물이다 그러면 그래요? 그냥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으려고 그냥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저 하란 땅에서 리브가라고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아버지가 데려다가 결혼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그냥 삽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점점 더 창대하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돼서 온갖 시기를 하고 받을 때도 바보처럼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피하고 다 줘버리고 가버리고. 또한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짜가지고 축복권을 갖다가 이렇게 훔쳐낼 때도 보십시오. 또한 그 사실을 야곱이 에서를 속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에서에게 또 그 가족 야곱 리브가를 불러서 뭐 탓하거나 소리를 친다거나 왜 이랬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급이든지 아니면 둔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둔함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이 교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삭의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삭에게 딱 맞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이에요. 제가 모시던 한 목사님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힘 조절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힘 조절이다. 온유함이란 그런 거죠.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냐 없냐보다도 그 힘을 어떻게 잘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빼고 힘을 빼야 할 때 오히려 힘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가? 다칩니다. 다치게 되죠. 누군가가 다쳐져. 상대방이 다치든지 아니면 내가 다치든지. 그게 아니면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양보란 무엇인가? 내가 자격이 있어요. 내가 할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힘을 빼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양보라고 그러죠. 내가 할 수 없는데 안 하는 것은 양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능력이라고 얘기하죠. 양보란, 온유함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거거든요. 힘없이 아무것도 능력 없이 그렇게 눌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 있어요. 능력 있고 자격 있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물러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세워가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삭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 있는 곳에는요, 어떠한 다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온유함이 있다고 무시받느냐? 결코 무시받지 않아요. 왜? 능력이 있는데 힘을 빼는 거니까 그래요.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그랄에 거주하다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방해하니까 그랄 골짜기로 가요. 그 골짜기에서 또 땅을 봤더니 하나님이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우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또 시기에 또 다투자고 또 쫓아와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요? 에색으로 가요. 에색으로 가서 또 양보하고, 신나러 가면 또 양보하고, 또 다투려고 또 오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르호봇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르호봇이 어떤 뜻이냐? 바로 넓은 장소란 뜻이죠.
옮기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물러서고 떠나가도 결국 어디로 가요? 넓은 장소로 가요. 그럼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우기고 누르고 질밟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고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 삶을 통해서 오히려 땅을 넓혀가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양보하면 정말 망할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르호봇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힘을 빼보세요. 온유함, 양보, 내가 모자라서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빼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100년을 살아왔지만 정말로 온유함으로 100년을 이끌고 왔다면 지금도 우리가 훌륭하지만 아마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르호봇을 우리 길두교회가 반드시 가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100년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도 큰 르호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렸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왔어요. 이삭은 힘이 있어도 사실 양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르호봇에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습니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 취급하고 손가락질 할 것 같지만 오늘 본문 26절에 보세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브엘세바로 왔습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왕을 비롯해서 군대 장관,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세 사람이 대표를 해서 왔단 말입니다. 뭐라고 해서 와서 이삭에게 세트로 와서 고백해요. 뭐라고요? 28절 우리가 읽었지만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힘없이 이삭이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가장 강력한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들이 지금 뭐 하자고 온 거예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보이니까 안 되겠다,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겠다, 절대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서로가 절대 침범하지 말자. 그 말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힘을 내서 괘씸한 마음을 품고 자기 나라를 침범할까 봐 와가지고 미리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양보를 통해 이삭의 모습은 감추어지고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삭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펼쳐가고
또 이끌어가는 방법이지요. 온 세상에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서 땅끝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오늘 이삭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그들이 이삭에게도 말하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양보해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 같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누리고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잔잔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빼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힘을 빼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내려놓으십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못 갖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르구나,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다르구나, 분명히 그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과연 하나님 믿고 사는 자들은 저 가정은 정말 복이 넘치는 가정이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